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136편은 그 앞에 나오는 135편과 쌍을 이루는 시편입니다. 135편의 주제는 찬송의 힘입니다. 135편이 찬송의 힘을 노래한 시편이라면 136편은 감사의 힘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찬송하면 감사가 나오고 또 감사하면 찬송하게 되는데 이 감사에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에는 우리의 미래를 열어 젖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이 136편을 잘 보시면 각 절의 앞부분은 인도자가 선창을 합니다. 감사의 제목을 선창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선창에 맞추어서 회중들이 화답을 하는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화답을 하는 이 반복되는 노래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계속해서 여러분 계속 반복해 부르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시편, 그게 바로 시편 136편인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부를 감사의 노래가 있다. 이 공동체가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 된 공동체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힘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권면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힘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 감사의 힘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 감사의 힘이 가족을 하나 되게 만듭니다. 감사의 힘이 민족을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미래를 뚫고 나가는 돌파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힘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가지 메시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찾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있으면 감사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감사할 일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푸념을 합니다. 아니 뭐 감사할 일이나 만들어주고 감사해라 해야지.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뭡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경험하든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감사의 인격을 가진 자가 되라. 감사의 DNA를 가진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이 그것을 노래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절부터 3절이 사실 시편 136편의 서론입니다. 근데 이 서론의 내용이 뭐냐? 특별히 무슨 감사의 내용이나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라는 거예요. 신들의 신이신, 세상의 어떤 신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어주셨다. 그것만 생각해도 그저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 이 내용인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평강의 사람이 가는 곳에 평강이 임합니다. 감사의 사람이 가는 곳에 감사의 꽃이 핍니다. 분쟁의 사람이 가면 그곳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불평의 사람이 가면 그곳에 불평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사람을 대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평강을 심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감사를 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를 심는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감사가 없는 곳에 감사를 심는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인격을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 그게 바로 빚진 마음입니다. 제가 어릴 때 가정에서 혹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로부터 계속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배운 것이 뭐냐? 쌀 한 톨도 함부로 버리지 마라. 가정에서도 밥 남기면 야단을 맞아요. 그래가 이래 됐어요. 제가 쌀 밑자를 파자를 하면 88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이겠냐? 한 톨의 쌀이 네 입으로 들어오기까지 그냥 들어온 게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땀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쌀 한 톨도 함부로 버리지 마라. 이런 교육을 계속 받다 보니까 밥 한 그릇을 먹을 때도 쌀 한 톨을 대할 때도 이걸 함부로 버리지를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밥만 그렇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일상의 삶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 저절로 내게 주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수고, 헌신, 땀 흘림, 그 바탕 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걸 아는 마음이 바로 빚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배우기 전에 뭐부터 배워야 되느냐? 빚진 마음부터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빚진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입에서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빚진 마음을 가지고 하는 감사는 절대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빚진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야말로 진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야, 이런 거였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구나. 이게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구나. 야, 내가 은혜를 입은 거구나. 내가 은혜 입은 자라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나는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빚진 자로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항상 자기 자신을 빚진 자라고 얘기했어요.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알아. 나는 빚진 자인데 내가 어떻게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겠냐? 그건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지. 예수님을 불신하고 믿는 자들을 증오하고 교회를 향해 온갖 핍박을 일삼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런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도의 길을 가게 하신 이 모습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수많은 성도들의 지지와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바울의 입에서 터져나왔던 고백이 뭐냐? 나는 빚진 자다. 지금까지 자기는 자기가 똑똑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자기가 승리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당연한 이 권세가 주어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벌써 버림받아 되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지지가 없었다면, 응원이 없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나는 빚진 자다.
그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충성하겠다는 결단이 나올 수 있었고,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는 복음 전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에 정말 미친 자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68년이에요. 그냥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제일 먼저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고, 교회가 성장할 수 없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정말 복음에 미친 자가 되어졌던 우리 선배 성도들의 희생과 눈물과 헌신 위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은혜의 빚진 자들입니다. 지금도 새벽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눈물로 부르짖고 간구하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는 그분들에게 기도의 빚,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똑똑해서,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그분들 중에 기회 한 번 못 잡고 사라져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기회를 잘 잡아서 된 것도 아닙니다. 배후의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 그분들이 그때 그 자리에서 그 수고, 그 희생을 피하지 않고 감당해 준 그 헌신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 때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에 항상 내가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빚진 자임을 잊지 않는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내가 빚진 자임을 늘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빚진 자가 교만할 게 뭐가 있습니까? 빚진 자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이 된다는 것은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옥토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 옥토에 씨앗이 뿌려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그 옥토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결과지요. 내가 수고한 것 이상의 엄청난 결실을 얻게 된 거죠. 옥토에 씨앗이 떨어지면 그렇게 되는데, 그 옥토가 뭐냐? 빚진 마음이에요. 나는 빚진 자다. 하나님께 빚진 자고, 나는 성도들에게 빚진 자고, 이 세상에 이 빚을 갚아야 할 자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내 인생으로 도저히 계산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역사를 얼마든지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서 감사로 회복되고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4절로 9절은 우리를 위해서 창조의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10절로 12절은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13절로 15절은 특별히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16절로 20절은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이스라엘을 친히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21절, 22절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허락해 주신 이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13절로 15절 홍해 사건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였습니다. 누가 봐도 절망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없습니다. 절망과 좌절의 바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홍해를 두 동강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부셔버린 거예요. 홍해를 부셔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부셔버리시고 그 바다로 이스라엘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절망을 부셔버리시고 좌절을 부셔버리시고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이 문제를, 이 장애물을 하나님이 두 동강 내시고 부셔버리시고 이스라엘은 거기로 지나가게 하시고, 똑같은 바다인데 애굽 군대는 그 바다에서 진멸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들은 시편 136편의 위치에서 봐도 전부 과거 사건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과거에 행하신 이 일들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하고 감사해라, 기억하고 감사하고 이걸 노래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홍해와 같은 절망의 바다 앞에, 좌절의 바다 앞에, 고난의 바다 앞에, 장애물의 바다 앞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인 겁니다. 아무리 네 앞에 절망이 있고, 아무리 네 앞에 환난이 있고, 아무리 네 앞에 네 힘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이런 깊은 좌절의 바다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할 것이다. 너는 네 앞에 있는 이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우리에게 이 확신을 주시려고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과거는 그냥 과거에 지나간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과거의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우리의 현재를 해석하고 돌파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삶의 한복판에, 오늘 내 좌절의 한복판에, 오늘 내 고민의 한복판에, 오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문제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끌고 오는 방법이 뭐냐?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그 감사가, 그 기억이 오늘 우리의 문제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요, 자격이 없는 우리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겁니다. 23절부터 26절이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136편에서 이 구절이 제일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떨립니다. 자, 23절로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 보시면 23절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비천한 자를 누가 기억해 줍니까? 영양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이 세상에 누가 기억해 줍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2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도저히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이 구렁텅이에서, 이 수렁텅이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거기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2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굶기지 아니하신다.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신다. 망하게 하시지 아니하신다. 먹을 것을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날마다 인정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원래가 비천한 자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약한 자입니다. 우리는 처량한 자입니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비천함을 면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이제 우리가 먹고 살만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랬다고 우리가 예전의 모습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사람은요, 돈이 조금 생기면, 사람은요, 힘이 조금 생기면, 사람은요, 영향력이 조금 커지면, 그래서 자기가 뭔가 권세가 됐고 자기가 뭔가 성공했다고 여겨지면 자신의 과거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더 큰 욕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계속 거기에 집착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에게 남은 시간을 보면서 더 조급해진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 야, 내게 허락된 시간이 점점 작아지네. 더 조급해진다는 거예요. 여자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야, 내가 지금까지 뭐 하면서 살았나? 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뭔가? 자기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남자는 앞을 보면서 계속 조급해하고, 여자는 과거를 보면서 계속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 하고, 서로를 막 부르는데 당신 어디 있어? 당신 어디 있어? 부르는데 남자는 앞만 보고 있고 여자는 뒤만 보고 있고 서로 못 찾는다는 거예요. 못 찾는다.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습니까?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향해 돌아서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내 시작이 어떠했는지, 내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면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 근본을 고백하고, 나 같은 자를 기억해 주시고, 나 같은 자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나 같은 자를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사의 시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사실 나는 어떤 존재였는가? 그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졌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되어졌는가? 이걸 기억하고, 이걸 감사하고, 이걸 찬송하고, 이 은혜를 고백하는 이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감사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계속 감사하면 우리가 오래도록 겸손할 수 있습니다. 교만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이 고백이 내 안에서 나오기 시작할 때, 이 감사가 내 안에서 나오기 시작할 때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이런 심령의 부흥으로 우리의 가슴이 떨리고,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모든 것 고백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경험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36편은 감사의 힘을 노래한 시편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은 그 감사를 가지고 자기의 현재를 해석하고 자기 문제를 뚫고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격 없는 우리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은혜를 고백하면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내가 흔들릴지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힘을 이렇게 경험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절입니다. 시기적으로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또 남은 절반을 바라보는 그런 한복판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돌아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많이 흔들렸지만, 저는 많이 제 생각만 했지만 그런 저를 주님께서 용납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은 6개월 만만치 않지만,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달려가는 그런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 고백이 살아나는 그런 맥주 감사주일이 되어져서 주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어떤 능력을 보여주시는지를 경험하는 올해 남은 6개월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